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들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시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처음 그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과 하와 이래로 모든 인간,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심각한 죄입니다. 내가 주권을 가지고 선과 악을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진리와 거짓, 이것을 내가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모이면 서로 진리와 거짓을, 옳고 그름을 서로 판단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전쟁과 다툼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내가 했다 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내가 한 거고, 사업이 잘 돼서 번성한 것도 내가 한 거고. 여러분, 성공은 축복이지만 성공 이후가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318명의 사병으로 당대 최강 메소포타미아 국제연합군을 쳐부시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그를 영접하러 나왔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내가 승리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로 승리케 하셨다고 믿음으로 고백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큰 전쟁에서의 승리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승리다라고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애굽 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그 모든 땅을 그의 자손, 아브라함에게 자손에게 주신다고 축복의 약속을 하신 거예요.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했다라고 말하는 순간 패망이 찾아오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더 큰 은혜와 축복과 승리가 찾아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먼저 당시 아브라함이 몇 명으로? 318명. 이 사병이에요. 자기 집에서 자기가 이 기른, 그리고 돈 주고, 그리고 훈련시킨 사병이에요. 사병. 몇 명이라고요? 318명. 그런데 이 318명으로 이 싸운 상대 그 적군이 몇 명이냐? 몇 명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당시 최강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었어요. 한 민족, 한 나라가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연합군. 이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이 사건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먼저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웠죠? 세계 4대 문명이 있잖아요. 세계 4대 문명이 그 나일강을 끼고 있는 이집트 문명, 그 다음에 인더스강을 끼고 있는 인더스 문명, 그 다음에 황하강을 끼고 있는 황하 문명, 그리고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을 끼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 네 문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시간에 살펴볼 것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거든요. 그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이 만나는 이 지역에서 세계 문명이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저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크게 남부 문명과 북부 문명이 있어요. 그 남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고 북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어요. 근데 가장 먼저 그 번성한 것이 남부, 그러니까 이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이 만나는 그 지역에서 이 우리가 잘 아는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 바로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고향이었죠. 그 다음에 그 수메르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이 만나다 보니까 이곳에서 수메르 문명이 꽃을 피웠어요. 그래서 수메르인들이 기원적 한 3000년경에 점토판에다가 그 갈대를 펜으로 삼아가지고 거기다가 서령 문자를 남겼는데 이게 인류 최초의 문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우상숭배가 또 극심했던 곳이 이 지역이기도 해요. 그래서 다이신인 난나를 숭배하던 제단이었던 그 지구라트가 오늘날도 그 흔적이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신할, 그 신할 평지에다가 뭘 쌓았죠?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그게 전부 다 남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그런 도시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부 메소포타미아는 이제 하란 지역이 이제 대표적인데,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 부름받은 곳이 어디죠? 갈대아 우르 지역이에요. 그러다가 위로 올라가서 북부 메소포타미아 지역인 하란에 머물다가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자, 본문의 배경은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의 그 연합군들이 가나안 지역으로 침략해 들어온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나안 지역으로 침략해 들어온 그 메소포타미아 연합군들,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던 네 왕의 이름이 창세기 14장 1절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 보면 먼저 신할 왕 아므라벨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다시 한번 봐주시면은요. 자, 시날은 바벨론 지역이에요. 바벨론 지역, 바벨론으로 돼 있죠. 그 시날 왕 아브라벨과 그 다음에 알리살 왕 아리옥. 그 알리살은 그 북부 지역, 메소포타미아 북부 지역으로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엘람 왕 그돌라오멜, 그래서 엘람은 오늘날 이란 남서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의 수장 역할을 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 다음에 고임 왕 디달 그랬는데, 여기서 고임이란 말의 히브리어는 nations, 민족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민족들의 왕, 그러니까 민족들의 연합군 하나하나가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대표되는 그런 왕들이 연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가나안 지역에 이르기까지 여러 민족들을 차례로 다 격파하고 내려온 겁니다. 자, 그러자 2절에 보면, 14장 2절에 보면 소돔 왕, 고무라 왕, 소알 왕, 이처럼 그 가나안 지역의 왕들이 자기들도 연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격해오는 메소포타미아 연합군과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의 연합군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국제연합군과 전쟁을 벌였는데,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났느냐 하면, 원래 이 가나안 지역에서요, 지난 한 12년 동안 엘람 왕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섬겼어요. 그러다가 13년째 되는 해에 배반한 거예요. 더 이상 안 섬기겠다. 그러자 그돌라오멜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형성을 해가지고 그들과 함께 쳐 내려온 겁니다. 이 전쟁에서 가나안 연합군이 참패를 했어요. 그래도 그럴 것이,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는 가장 강력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이게 게임이 되겠습니까? 바로 메소포타미아 국제연합군은 그 당시 최강의 연합군이었던 거예요. 군대였던 거예요. 수많은 재물과 양식이 약탈당했고요. 많은 포로들이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전쟁 포로 중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이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자기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몇 명이요?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 올라가서 그들과 싸워서 쳐 부수고 모든 빼앗겼던 재물들을 다시 다 되찾아오고 포로들을 다 찾아온 겁니다. 세상 기준으로 말하면 이건 전투가 아니라 계란으로 파헤치는 거예요. 겨우 318명의 사병을 가지고 메소포타미아의 그 강력한 군대와 싸운다는 것, 이것 자체가 세상 상식으로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승리해요? 아브라함이 승리한 겁니다. 세상 기준으로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승리예요. 세상은요, 늘 계산합니다. 내가 가진 것, 적이 가진 것, 그리고 상황 다 계산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상수를 빼놓습니다. 우리 인생을 승리로 이끄는 가장 큰 상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은요, 가장 큰 상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힘이 세서요?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한 318명이 힘이 세서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적군보다 많아서요? 그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 앞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살렘 왕 멜기세덱이었습니다. 이 멜기세덱의 입에서 성경에서 처음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리온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는 겁니다.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냥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엘리오는 가장 높은 최상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엘리온 그러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뜻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극히 높다라는 말은 단순히 높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단순히 높은 곳에 있다, 위에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모든 존재 위에 계신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모든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멜기세덱은요, 왕이요 제사장이었는데 참으로 신비한 인물입니다. 히브리서 7장 2절과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누구에게? 멜기세덱에게.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3절을 보기 바랍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나이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주 신비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오늘 포커스는 멜기세덱이 아니죠? 멜기세덱은 먼저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19절에 보니까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천지의 주제시여.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모든 만물의 소유주세요. 이 땅, 공기, 하늘, 내게 있는 건강, 내게 있는 재물, 내게 있는 시간, 내게 주어진 기회, 전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복은 누가 주느냐?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축복하잖아요.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바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브라함아, 이 전쟁은 너가 힘이 있어서 너의 군사가 뛰어나서 강력해서가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케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너로 하여금 승리케 하신 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아, 너로 승리케 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은요, 군사력 싸움이 아닙니다. 누가 더 군사가 많느냐, 이것도 아니고요. 어느 군대가 더 강력한 무기를 가졌느냐,
이것도 아닙니다. 누가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편에 섰느냐, 이것이 전쟁의 승패를 가름하는 가장 큰 상수인 것입니다. 엘 엘리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엘 엘리온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그 군대가 승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 엘리온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은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그러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야기하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이렇게 사업을 번성한 거고 내가 이 가정을 이렇게 세운 거다. 기도를 하고 열심히 일한 것은 좋은데 번성하게 하고 승리케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아니, 기도하고 열심히 하면 다 성공합니까? 승리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이제 복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능력으로 내가 승리케 되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찬송 드리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10분의 1을 주었더라. 이거는 헌금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아브라함은 승리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이 많은 재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는 것이 10의 1이었다는 것이에요. 이 물질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 승리는 내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아이가 아빠의 생일날 이제 선물을 사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선물을 산 그 돈은 누가 준 거예요? 아빠가 용돈하라고 주신 거예요. 아빠의 돈이에요. 아빠의 돈을 받아서 아빠의 생일날 선물을 했는데 아빠가 야, 내 돈 가지고 무슨 선물 사, 이렇게 말하는 아빠 한 명도 없어요.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야, 고맙다 고맙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그 중에서 10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더 복되고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은 이 후불제가 아니라 선불제다. 먼저 드려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께도 드리고 또 사랑으로 섬기며 베풀며 나눠주며 그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조는 신앙 고백이에요. 이것은 돈 문제가 아니라 이 재물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이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서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립니다. 이 신앙 고백을 아브라함이 한 거예요. 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멜기세덱뿐만 아니라 소돔 왕도 나와서 영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빼앗겼던 모든 재물과 또 포로들을 다 구해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돔왕이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다 돌려주고 이 모든 재물은 다 아브라함 당신 것입니다. 당신이 빼앗아 온 거기 때문에 당신 것입니다 라고 전부 다 아브라함 보러 가지라고 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거절합니다. 아주 단호하게 딱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서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손을 들고 맹세하노니 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거절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23절입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 하나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당신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라는 말 듣기 싫다는 거예요. 나로 부욕해 하시고 나로 승리케 하시는 분은 오직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당신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되었다 그런 말 듣기 싫다는 거예요. 다 돌려줍니다. 여러분, 나를 축복하시고 나로 승리케 하시고 나로 부욕케 하시는 분은 오직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이방 왕 앞에서 당대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위대한 선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엘 엘리온이 가장 많이 사용된 그 성경이 시편입니다. 여기에 보면 주로 하나님의 통치권을 선포할 때 사용됐어요. 그리고 시편 다음으로 다니엘서에서 엘 엘리온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사용되는데 이것은 이방 왕들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할 때 이 이름이 사용됐습니다. 아브라함은 나로 승리케 하시는 분, 나로 부유케 하시는 분, 나를 높이시는 분은 바로 오직 지극히 높으신 엘 엘리온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뿐이시라고 그는 믿었고 고백했고 찬송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요즘은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시기예요. 팬데믹 이후에 점점 참 사업하기도 어려워지고 또 직장도 얼마나 많은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레이업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건강도 예전만 못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복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형통케 하시는 엘 엘리온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